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기 바랍니다. 네, 우리 사람의 이 쌓은 업적들은 놀랍고 위대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람이 마음을 굳게 먹으면 못하는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능력이 무한하다고 이야기하기에는 뭔가 무리가 있습니다. 쉬운 예로 우리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한 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자연재해나 갑작스러운 사고 앞에서 우리는 인간의 무력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가, 무엇을 의지하며 사는가에 대한 질문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문명의 힘입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과 그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증거들을 통해 우리에게 성경이 교훈하고자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며, 그 결론은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지껏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라는 새로운 질병과 그로 인해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 노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과 일상의 급박한 변화의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바라기는 오늘 본문의 말씀, 형제들로 인해 전혀 다른 인생 앞에 놓인 이 요셉의 삶을 통해, 또 그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우선 교환 1번 제목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해야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자,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형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자,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야곱의 이야기는 창세기 내용의 3분의 2를 차지할 만큼 아주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야곱의 그 자녀들의 갈등,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은 참으로 흥미로운 인생입니다. 친근함이 느껴지는 사람입니다. 실수도 많고 문제도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믿음의 조상이라 삶이라고 얘기하면 일상을 사는 우리의 신앙,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멀리 떨어진, 동떨어진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나랑은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삶이구나 느껴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러 가는 그 과정들, 그리고 바쳤던 그 모습들, 그리고 요셉이 자신에게 다가왔던 그 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억울함을 극복하고 결국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최강대국의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이러한 사람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비교할 수 없구나,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야곱이라는 이 본문의 인물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좀 비슷한 때가 많습니다. 우리들처럼 욕심도 있습니다. 우리들처럼 거짓된 방법을 가끔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합니다. 겁이 많아 보이기도 하고 비겁하기도 합니다. 가끔은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계산적이고 얄미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해도 그는 많은 자식들을 골고루 사랑하지 못하고 요셉이라는 이 하나이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서 형들이 동생을 미워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처럼 공의가 있었고 공평함이 그에게 있었다면 아마 오늘 이 야곱의 가정에 일어났던 이 사건, 형이 동생을 죽이려 하고 외국 상인에게 팔아버린 그런 폐륜적인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처한 상황을 보면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의 편애를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을 매우 미워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의 시작은 이 야곱이라는 인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께서 꿈을 요셉에게 보여주셨고 그 꿈을 어린 요셉이 아무 생각 없이 형들에게 숨김없이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다른 형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이러한 얘기를 함부로 꺼낸 것이죠. 물론 야곱의 아들들이 공평히 사랑을 받고 또 한 어머니의 자녀들이었다면 요셉의 이런 꿈 이야기를 들었다 해서 화를 내기보다는 그냥 웃고 넘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요셉의 형제들은 이 요셉을 너무나 미워하고 있었고 굉장히 시기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따라서 요셉의 이 꿈의 이야기를 들은 후 요셉에 대한 믿음은 더욱더 커지게 되고 극에 달하게 됩니다. 어떤 생각까지 하게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들에 대한 미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꿈은 그냥 일반적인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 관한 약속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지역에 큰 기근이 생기고 요셉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은 자신 안에 있었던 그 분노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듣지도 않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에 반해 오늘 야곱은 어떻습니까? 우리와 비슷해 보이는 야곱이었지만 형제들과는 달리 형제들은 단순히 요셉의 이야기를 자신을 무시하는 이야기, 모욕하는 이야기라 받아들였지만 야곱은 요셉의 말을 유심히 듣고 간직했다라고 성경 기자는 11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요셉의 이야기, 그 꿈의 이야기를 신중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의 꿈 이야기는 아버지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이 모두 함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 이야기를 들은 야곱과 형제들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형제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할 뿐이었지만 야곱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갑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간증도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훈에 대해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새벽 기도와 또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와 오후 예배와 어찌 보면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메시지라 생각하면서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앞서 이야기했지만 야곱은 별반 우리와 차이 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이 특별한 사람이라서 요셉의 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고 그 꿈을 간직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실수 많고 거짓 많고 문제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야곱은 요셉의 이야기를 간직해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듣는 길을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자신에게 역사하셨고 자신의 꿈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 마음에 요셉의 이야기가 새겨지도록 그 마음을 만지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뿐만 아니라 요셉의 그 형제들에게도 그러한 마음을 주고자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갈 틈이 없을 만큼 그 형제들의 마음속에는 요셉을 향한 미움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를 가려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야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간직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여서 내가 어려운 삶 속에 있고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강남의 모든 성도들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누군가를 미워해야 하는 그러한 현실, 끝없이 경쟁해야 하는 삶의 현실,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야 살아남을 수 있는 아픔과 고단함과 삭막함 속에서 살아가는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간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 삶의 여유를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교환 2번 내용도 제목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만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31절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요셉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에 피를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자, 이 본문에서 우리는 야곱의 아들들, 그 요셉의 형제들의 악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형제를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자신의 동생을 이방 민족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준비하고 자신의 아버지를 속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악함, 인간이 가진 악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이 악하게 보이시나요? 정말 인간 말종처럼 그렇게 보이시나요? 문제는 그들의 악함과 우리의 악함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죽이고자 하는 모습, 노예로 팔아버리려는 모습이 나타나진 않지만 사실 우리에게 놓인 상황, 우리의 상황이 달라지면 우리의 모습도 어떻게 달라질지 모릅니다. 그것이 아니라도 자신의 죄, 자신의 허물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또 그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모습을 속이는, 다른 사람에게 속이는 그러한 모습들은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가 충분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벤트를 잘 못합니다. 제가 굉장히 세련되게 생겨서 이벤트를 잘 할 것 같지만 제가 뼛속까지 경상도 남자라서 이벤트를 잘 못합니다.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결혼한 그 초년기에 아내에게 미역국을 끓여주는 것이 유행이었어요. 생일 때. 제가 끓여줬을까요? 못 끓였습니다. 음식을 끓일 줄 아는 거라고 라면밖에 없어가지고 못 끓여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일단 양진머리를 샀습니다. 그리고 마트에 가서 오뚜기 미역국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오뚜기 미역국에 그 소고기를 넣어서 끓였어요.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네,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2인분이었고 누가 봐도 미역량이 그리고 맛이 오뚜기였어요. 속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오늘 이 형제들의 모습 속에 저와 같은 어리석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옛말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의미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요셉의 형제들이 자신의 아버지만 속이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듯이 우리도 우리의 죄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속이면 된다. 나를 아는 사람만 이 일을 모르면 된다. 같은 공동체 사람에게만, 가족들에게만 걸리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누구를 의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에게도 이러한 어리석음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만 걸리지 않으면 된다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악함을 자복하기보다 숨기려 하는 그 거짓된 모습, 가식적인 모습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의 눈앞에 낱낱이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눈은 쉬지도 않습니다. 졸지도 않습니다.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항상 우리를 감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 해도, 아닌 척을 해도 하나님의 눈에는 다 보이고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을 숨기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복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악함,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잘, 우리 스스로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죄의 유혹 앞에 얼마나 약하게 무너지는지,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한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우리의 연약함으로는 절대 구원의 자리로 나올 수 없음을 알고 계셨기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겁니다. 죄 앞에 연약하고 언제든지 죄에 빠질 수 있는 악한 우리를 위해 흠없고 죄 없으신 그 어린 양을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각박해지고 우리가 의식해야 할 것, 각박해질수록 우리가 의식해야 할 것은 사람의 눈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치열해질수록 우리가 의식해야 할 것은 세상의 눈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울수록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눈입니다. 사람의 눈만 속이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만 모르면 괜찮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은 이웃이 아닙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자복하는 마음, 참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가 회개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번 제목 읽고 밑에 단락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번 제목 읽고 밑에 단락만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려움의 가정이 아니라 그 삶의 결과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요셉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 자신의 가정을 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방식대로 역사하시고 일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보며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3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7일의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자,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가장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귀한 집 아들로 살다가 유복한 삶이 끝이 나고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사실 요셉이 이 노예로 팔려간 이유가 자신이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살아서가 아닙니다. 요셉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사랑 속에서 그냥 해맑게 착하게 그렇게 살아왔던 것뿐입니다. 특별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가족에게 말한 죄밖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요셉은 이렇게 형제들에게 버려져야 할 만큼 자신이 잘못한 것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갑자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와 아픔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많이 지은 것도 아니고 또 누군가에게 큰 피해를 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나에게 절망의 시간이, 어려움의 시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그러한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러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 시간들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이 찾아올까요? 왜 하나님이 이러한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 요셉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셨을까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 답은 당장 알 수는 없습니다. 요셉이 겪는 어려움과 시련의 이유를 우리는 오늘 본문 안에서 찾을 수 없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요셉이라는 인물의 삶, 그 창세기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이끄시는 지혜와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나에게 찾아오는 어려움, 그 이유를, 내가 고난당하는 이유를 당장에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먼 훗날 내 삶을, 우리의 삶을 전체적으로 바라볼 때, 혹은 다음 세대가 이 세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병이 생겨났고 왜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당장 회복시키지 않는지 누구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 가운데 있었던 그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형제들에게 버려집니다. 죽을 위기를 경험합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좀 안정적으로 인정받나 싶더니 또 여주인의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며 거부했는데 오히려 그 결과로 나올 수 없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삶의 위기는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정말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신기할 정도로 요셉의 삶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의인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자녀들이 죽습니다. 갑자기 재산이 다 사라집니다. 건강을 잃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틀어집니다. 모든 것을 잃습니다. 친구들과도 끝없는 말다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어려움의 과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결과에 집중해야 합니다. 요셉의 삶, 욥의 삶, 그 삶들의 결론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들을 버리셨습니까? 노예의 삶으로 요셉의 인생이 마감됐습니까? 정말 욥이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친구를 잃고 아내를 잃으면서 비참하게 그의 생이 마감되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그들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요셉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민족 그리고 요셉의 가정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했는데 그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이 내시는 가장 빠른 길로 요셉을 안전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욥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냥 망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고난이 찾아오기 전에 모습을 회복합니다. 회복의 수준을 넘어서 모든 것에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들의 삶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 앞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결국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 가운데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역사하시고 일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정말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셨는데 그렇다면 요셉과 욥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지켰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이 처한 그 삶의 현실에서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있어야 할 믿음의 자리에서, 그들이 있어야 할 예배의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요셉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듯이 하나님 자신의 방식으로 지금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욥의 인생을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꾸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결국 그들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정말 끝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인생들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의 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현실에 휘둘려서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렵고 급박한 시대일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의 역사와 만지심을 기대하며 있어야 할 자리에서 묵묵히 기다림으로 결국 승리하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요셉의 삶, 욥의 삶을 이끄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모습이 아니라 늘 담대히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님을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